6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시간들을 하나님 잘 견디고 통과하여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희년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가 하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면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희년을 선물하여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하나님 시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희년을 선물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리고를 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애굽 여리고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희년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되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또 소풍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를 또 소풍 가운데서 서로 친밀하게 교제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 공동체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주님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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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20절부터 28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은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 이런 거 조금 기억해두면 되게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부활의 확실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5장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해냅니다. 저희가 호랑이 막 기억나시죠? 섬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그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1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게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굳게 서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에 굳게 선다는 건 뭡니까? 부활신앙에 굳게 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부활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신 건 다 보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봤습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7절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너무너무 확실한 증거이다.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전한 이 복음이야말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나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너희들이 아는 이름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므로 너희들 신앙생활하면서 뭐를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 이거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오늘 18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이제 확실히 전했으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다고요? 잠자는 것. 왜냐하면 다시 깰 거니까. 근데 그것의 첫 번째 증거가 누구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 증거했잖아요. 너희들 예수님 부활한 거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그래서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겠죠. 제가 어제 이제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보니까 살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맺혔길래 우리 성집사한테 성집사님 그렇기도 해요. 실제로 가보니까 올해는 많이 안 맺힌 거예요. 맺힐 때부터. 근데 목사님 아닙니다. 그래도 이쪽에는 하나도 안 맺혔지만 이쪽에는 좀 많이 맺혔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 개 맺힐 때 봤거든요. 한 개가 맺힌다면 첫 열매가 있다는 건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유일한 열매였다면 첫 열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첫째라는 건 둘째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 너희들 봤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야. 와, 예수님 대단하다, 좋겠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좋겠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들을 위한 첫 열매가 되신 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너희들의 부활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게 그 유명한 대표성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무로 설명하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나무이십니다. 근데 그 나무로부터 나온 첫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근데 하나님 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바, 죄의 삭슨, 사망으로 끊어진 바 되니까 그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다 뭐로 태어났을까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자범죄가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뭐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강도짓을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 무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까? 그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상태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런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의 상태. 그럼 원죄는 우리의 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선한 것이 없어서 범하는 죄를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태어난 우리는 이제 이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죄 아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거듭 태어난 사람들. 물 곧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태어난 사람들. 그거 막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뭡니까? 바로 물 곧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었냐면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야.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을 첫째 아담, 예수님을 대표성의 원리를 따라 둘째 아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과의 단절, 죄 삭슨 사망 단절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물고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다시 붙어지는 것이 단절이 아니라
붙어지려면 누가 오셔야 되겠어요? 교통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는 게 뭐라고요? 생명. 떨어진다는 것이 죽음. 그러므로 모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마침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죽은 육체 가운데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또한 부활의 우리의 몸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할 때에 순서가 있다는 것이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속한 자. 아담에게 속한 자가 사망을 당했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언제? 그렇구나.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거지. 그게 당연하지. 그런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4절.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뭐라고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는 뭐가 없을까요?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던 사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완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를 따라 다시 우리 성도들이 산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 진리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잘 알죠. 부활했으니까 이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 그런데 다시 사망으로 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 다시 사망으로 빠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망을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소멸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완전함을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그 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게 시편 110편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이 없겠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 자체를 하나님 멸해버리시기 때문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소멸해서 다시는 그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없도록 주님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둔다 하셨으니 그 만물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만물이 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신다고요? 통치자요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날. 복종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서워서요? 아니요. 억지로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제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복종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지혜로운 분인 것을 나는 믿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시는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또 굉장히 이제 몸도 쇠약해지시고 막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셨다가 중국 돌아오고 나서는 어머니가 굉장히 좀 체력이 회복되셨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90 넘어서 이제.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래도 연세가 많으시다는 걸 본인이 직감하시니까 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늘 그게 이제 어머니 말씀이셨는데 요즘은 시간 되면 내려온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그런 뜻이시죠. 그리고 전에는 애들을 공부하자 막 이렇게 했는데 데려올 수 있으면 애들도 좀 데려온나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저도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십수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 남아 계시는데 제게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왔다 갔다 좀 오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 엄마 천국 간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있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어떤 마음이 확실히 있냐면 어머니에게도 이제 죽음이란 것이 눈앞에까지 왔으니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여러분 이게 끝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우리 엄마를 못 보는 거예요. 만약에 끝이어서. 그거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마음. 네,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도 보고 천국 가면 우리 아버지도 보고 우리 엄마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이 확실한 믿음으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확실한 믿음. 틀림없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계시잖아요. 그럼 뭐가 진짜 부럽습니까? 부러운 일이 많죠.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 부러운 게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생각하면 부활 없는 저 인생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들고 사는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나 이제 부활을 한다, 나 안 죽는다, 왔어, 예수 믿고 이제 부활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온 땅을 가장 아름답게 다스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 사람, 우리가 죽어도 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모습은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진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내게 행하실 때가 있잖아요. 왜?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하시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죽이셔서 부활 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내게 부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시는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요단을 지나서 내게 갑자기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할례를 행하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봐,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렇게 하신다면 이게 막 되게 좋은 기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할례가 되게 기쁘고 즐거운 기분이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막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근데 그게 무슨 길이냐면 희년을 선물하는 방식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 하실 수 있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요.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로 나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나의 무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 할례가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예 주님, 어차피 나는 여리고에서 이길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실 때 나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할례, 세례, 십자가 부활 다 똑같은 의미잖아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할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희년의 선물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을 경험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 뭘 하냐면 매일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두렵지만 할례를 행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이제 여리고의 문을 열고 쳐들어올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매일매일 한 바퀴 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내 삶에 반드시 역사할 때까지 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도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되, 그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다고요? 여리고에 그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 확실한 부활신앙을 순종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부활신앙을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 부활하셨습니다. 게바가 그 일에, 베드로가 그 일의 증인이고 12 하나님의 제자가 그들의 증인이고 500의 형제들이 그것을 보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오늘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역사, 믿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거인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우리도 온전히 주께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주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아름다우시다.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인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부활신앙 앞에 하나님의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그 주님을 딱 붙들고 힘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길을 힘있게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일 예배와 소풍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또 성도들과 깊이 교제하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병상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또 김정희 집사님 특별히 이제 한 번 항암이 남아 있는데 몸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고통의 시간 잘 견뎌내어서 하나님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소풍 그리고 우리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 새벽에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주일 일부 예배인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또 11시, 10시 오늘 10시에 드리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작년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사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내용을 선명하게 배우되 그 믿음의 내용을 배운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단단한 믿음을 가진 아이들, 하나님이여 풍랑이 오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반석에 세운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닫힌 문들을 하나님 열어내셔서 이 아이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0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이 10시 예배를 드릴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소풍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기억이고 아끼고 서로를 하나님 함께하는 즐거움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여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사랑하는 교회가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답답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닫혀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 하나님 닫혀있는 삶을 살고 있는 참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에 할례를 행할 때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시간이 우리를 희년으로 데려가는 시간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통과할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루어가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부활신앙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오늘은 10시 예배 시간에 뵙겠습니다.